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의식을 행한 기록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제일 드라마틱한 사건은 그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홍해를 건너는 제일 드라마틱한 사건이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하는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게 한 목적,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체결을 하는 장면, 오늘 본문 보면 좀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장면 배경이 이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기슭에 서 있고 모세가 먼저 산으로 들어갔지요. 그게 1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십계명 20장 1절에서 17절까지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해 주는 그 장면이 산기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들리고 산에서 연기가 일어나는 아주 충격적인 광경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껴서 제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 어르신 당신에게만 말씀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게 20장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다, 안심 지키시고, 그리고 그렇다고 혹시 호기심이라도 선을 넘어 산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시하고 혼자서 흑암에 쌓인 산에 다시 들어갔지요. 이제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보았던 23장 33절까지, 21, 22, 23장까지 언약의 체결을 했던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지침과 규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언약의 체결 말씀 다 알려주시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이야기하시는 것은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이에, 그러고 나서 너는 이제 산에서 내려가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너는 이제 산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지금까지 언약의 쭉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너는 이제 산에 내려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죠, 나답과 아비유와 70명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데리고 내게 함께 올라오되 그들은 너무 가까이는 있지 말고 좀 멀찍이 떨어져 나를 경배하도록 하고 너만 다시 가까이 다시 올라오느라, 그렇게 일러주신 게 1절 2절이고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갔죠. 3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십계명과 언약의 책을 모두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백성들 모두 한 목소리로 그렇게 지키면 따르면 살겠다고 아멘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모세가 4절 5절 6절에 된 것은 이제 언약 체결하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해주신 말씀, 먼저 그 십계명과 언약의 책을 다 기록을 해놓고 산기슭에 제단을 쌓아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 12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청년들을 시켜서 송아지를 잡아서 그 송아지 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그릇에 담아주고 그 다음에 번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였어요? 7절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십계명과 언약의 책의 말씀과 규례를 다시 한번 백성들이 일러주었지요. 기록해두었던 언약의 책을 백성들 쭉 낭독해서 다시 들려주니까 백성들 모두가 야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습니다, 순종과 충성을 고백했습니다. 그게 7절이고요. 그리고 다시 모세는 아까 그릇에 담아왔던 피, 반절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뭔 의미인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이 언약의 맹세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사랑과 충성 고백과 안 따르면 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뜻인 줄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유와 이스라엘 인도자들이죠. 장로 70명을 데리고 다시 시내산을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산에 올라가니까 그 함께 올라갔던 모두가 다 황홀한 광경을 목비겠지요. 발 아래가 막 청옥을 깔아놓은 것처럼 푸른 옥을 깔아놓은 것처럼 같았고 공기는 너무 맑고 하늘에 올라온 느낌 딱 그것이었지요. 그 감격적인 풍경, 황홀한 풍경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먹고 마시는 잔치, 기쁨과 감격의 잔치를 누렸습니다. 이게 9절에서 10절, 11절입니다. 이런 스토리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과정인데 세 가지 모습을 우리 주목을 끕니다. 첫째는 붉은 3절에 있었던 것처럼 3절하고 7절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법규를 따르겠다는 서약을 두 번이나 반복을 했지요. 3절하고 7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인생의 방향 전환이지요. 내 마음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걸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인생의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그 4절에서 6절, 8절에서 여기도 일종의 제사를 두 번이나 드리지요. 그 모습처럼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피언약을 맺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을 자기 목숨보다 중요시 여기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피언약을 먹는 것, 하나님께 순종을 내 목숨보다 중요시 여기는 헌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9절 11절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잔치처럼 축제처럼 기쁘고 신나는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세 아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장로 70명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운 축제, 잔치를 향한 모습을 일으켜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잔치, 축제처럼 기쁘고 신나는 삶, 그 생명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오늘 저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비춰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핵심은요, 이제는 내 삶을, 내 전체적인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요일마다 교회 한 번씩 나오겠습니다.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체결하기 앞서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로 20장에서 23장까지 10계명과 언약의 책을 상세하게 기록해 준 것, 왜 그래요? 너희가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이런 삶을 살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헌신이 있으면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언약 체결하기 앞서서 말하자면 사전 교육을 한 겁니다. 실체를 알려준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관계만을 여전히 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너희 이제는 세상의 많은 민족들 만나게 되고 더불어 살아갈 게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모습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같으면 신앙 입문 과정의 교육을 철저히 하는 이유기도 하지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따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본질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말과 태도, 내가 일을 행하는 목적과 태도의 변화가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 복 받겠지, 은혜 받겠지, 구원을 받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행식은요 기복신앙이죠. 샤머니즘이고 이방 종교의 풍습이지 예수 믿고 따르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껍데기만 기독교 의식을 따를 뿐이지요. 더 신랄하게 하면 그런 태도는 사실 무식한 종교 행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 살아가는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롭게 배우고 세워가고 따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교회 오니까 좋더라. 좋으니까 나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 믿으면 세상 가운데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 최고로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거부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고 그 삶을 내가 이제는 배우고 따르기로 서약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느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지도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게 오늘날 교회의 세속화를 가져온 제일 큰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피언약, 하나님께 순종을 목숨보다 중요시 여기는 헌신입니다. 좀 거친 비유로 말하면 조폭들이 그러잖아요. 조폭도 피맹사잖아요.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다. 딴 생각하면 피곤다. 이런 식으로 피맹세 하듯이 비슷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에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에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명확히 말씀하듯이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따르는 길,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면서 예수님의 뜻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며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없고 또 재미가 없는 것은요 이 교회에서 흥미거리, 오락거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내가 주 예수님께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 운동도 공부도 적당히 대충 하면 재미 한 개도 없지요? 더 힘듭니다. 운동 같으면은요 땀이 흠뻑 죽도록 치열하게 할 때 그 쾌감을 압니다. 공부도요 사실은 공부도 남들 안 할 때 나는 독하게 해야 그 맛을 압니다. 사실은 공부도 엄청 재밌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거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공부가 사실 엄청 재밌는 것입니다. 근데 공부도 수동적으로 밀려서 그냥 하기 싫어서 두려움에 쫓겨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독하게 치열하게 공부하면 공부가 엄청 재밌는 걸 압니다. 우리나라는 국방 의무가 있어서 이제 오늘도 조금 있으면 군대 가게 되잖아요. 이 병역 의무하는 것, 군대 생활도 공익공무원에게는 실사를커녕 총도 주지 않지요. 그러나 최전방 GOP 근무하는 병사들에게는 칠상 지급합니다. 그 GOP 근무하는 병사들은 군대 생활에 실감이 납니다. 군인이었던 건 실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대충 해서 에이 그래도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나도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았겠지 능력 받았어.
은혜는 받겠지. 그런 발상은요 사실 영혼의 게으름입니다. 당연히 재미없지요. 그러면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의 의무만 하려고 합니다. 일요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거 요거만 하려고 합니다. 그거 말하고도 막연하게 그래도 나는 구원받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야무진 착각이에요. 그 반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침에 피곤한 몸을 깨워서 졸린 눈 떠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저녁 때 좀 지쳤지만 유튜브에 빠져있지 않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구에서 꼼꼼히 하고 그리고 제일 큰 계명과 지상명에 따라서 나도 누군가 주님께 인도하고자 열심히 그에게 연락도 하고 밥도 사주고 기꺼이 수고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예수님 배움에 따르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과 능력을 실감나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회개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지라 이게 성경 예수님이 가르친 핵심 메시지로 요약했던 것처럼 그 죄에 대한 제일 큰 각성, 회개하게 된 각성이 우선인데 그 죄가 무엇에 대한 각성이냐면요 오만과 게으름에 대한 각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걸 쳐도 내 판단이 앞서는 게 오만이고요. 하여튼 뭐든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발상이 게으름인데 살면서 내가 황금 같은 인생의 날들을 내 청춘의 시간들을 그렇게 게으름과 오만에 들에 빠져서 살고 있었구나. 이게 깨닫는 게 각성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를 벗어가며 살기로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하는 게 회개입니다. 대조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적당히 대충 하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가 생명 없는 종교들과 교회의 무기력을 낳았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껍데기죠. 수박 겉핥기만 하니까 수박만 모르는 것입니다. 껍데기 모방만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생명과 하나님이 실감나게 도와주시는 짜릿하게 도와주는 능력의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잔치처럼 기쁘고 신나는 생명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맹세죠. 목숨 걸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삶은 축제입니다. 잔치를 거듯이 즐겁고 신나고 힘있는 생명의 통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70명의 장로들에게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뵙는 게 두려움이 아니죠.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감격의 기쁨이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다시 산으로 올라가자 했을 때 아론과 나답과 아비 70명의 장로들이 모세를 따라 산에 오르는 느낌이 처음에는 얼마나 살떨렸겠어요. 그 전에 10계명 말씀하신 산에서 우레 소리 나고 천둥 소리 나고 불기둥과 연기가 나타나서 두려워서 떨어졌는데 그 산에 또 올라간다고 얼마나 살떨렸겠어요. 아마 그들 중에는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 제대로하면 난 죽었다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국 예수도 꼬박꼬박 잘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 큐티도 아침 일찍 일어나고 금요일 밤에 교회 기도도 참여도 하고 그러면 죽을 것처럼 느껴지나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장로들 하나님께 순종하여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 배로 산에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닥은 청옥을 깔아놓은 것처럼 청아하고 공기는 푸르고 하늘처럼 맑게 깨끗하고 황홀 산맥에 빠져버렸지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기쁨의 감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발 아래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다는 묘사처럼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밝아지고 가슴이 뛰는 푸르고 푸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웃으며 대화했듯이 우리가 주 예수님께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사도들도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에 주와 붙어 이를 것이요. 예수님의 약속처럼 사도들의 선포처럼 사실은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유쾌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래도록 이 말씀이 제 안에 질문으로 박혀 있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이름과 그의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나도 교회를 꽤 다녔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딱 봐도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도 뭐 기쁨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내 안에는 그 생수에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환희가 없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그 학생부 예배 가면 그 여학생이 교복 입고 나와서 생수의 강이 내게 흐르네 찬양이도 참 잘했어요. 그 찬양이도 자꾸 분위기 잡고 노래하고 따라하면 괜히 즐겁고 신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 분위기 때문이지 일상으로 살아가는 내 심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제가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명확히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내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내 판단이 없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배우면서 복음을 바로 알고 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랐을 때 비로소 어느 때나 함께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비로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명의 환희를 맛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예수님 따르게 살아가면서 세월이 오를수록 점점 더 짜릿하게, 점점 더 풍성하고 더 깊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마누라 없어도 여전히 딸들이 아빠를 개무시해도 목회 교회 30년인데 교회를 망해가는 것 같아도 그러나 제 안에 이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과 평화 저는 실감 나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권사님의 비밀 지고 드시는데 권사님이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살아오시면서 비밀 아시지요? 여러분도 그 생명, 믿음의 비밀이 있나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배우고 따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 헌신이 분명하고 그 추구가 명확해야 그 기쁨, 생명의 환희를 실제로 누리며 그래서 신앙생활 횟수가 더할수록 점점 더 영생의 능력과 기쁨을 크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모세가 다시 확인해주고 제사를 드리고 또 다시 모세가 한 번 더 확인해주고 다시 또 피를 뿌리고 제사를 체결했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체결의식은 그 뭐예요? 그 침례입니다. 침례받는 그 침례받는 거죠. 그 침례받는 것은 그렇게 이제는 내 인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 내가 주 예수님께 목숨 걸고 살아가겠다는 헌신의 고백이며 그게 바로 주 예수를 믿는 시작입니다. 침례의 의미를 잘 가르쳐준 게 로마서 6장 3절 4절이지요. 파라디크스가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 내 죽으신 앞에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합하여서 침례를 받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게 되는 것처럼 그 이전에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것은 그 인생이 이제 끝났고 그래서 다시 물속에 나오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 고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는 심령이 하나님께서는 죄가 용서받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리는 환희 그리고 기쁨과 의미의 인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의 백성이 된다는 길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십계명과 언약의 책을 통해서 밝히 가르쳐 주시고 또는 모세는 백성들에게 2번이나 반복해서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었듯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위기 잡아서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고, 영접 기도 따라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하거나, 또는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고 예수님 믿은 것으로 쳐주는 비상적인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지속하면서도, 아니면 자주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와 소망, 예수를 믿는 실체를 잘 알아가도록 사랑으로 권하고 믿음의 실체를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헌신하도록 하는 게, 그게 전도이고 제자라는 사역이고 제일 소중합니다. 그래서 신앙 입문 가지고 공부해야 하는 것은 필수이고요. 꼭 우리 교회 패턴대로 아니더라도 예수님 이건 필수이고요. 저희 우리 교회 교인들, 청년들에게 반복해서 신앙 입문 과정 하게 하고 또 인도자도 하게 하거든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 믿는 믿음을 싸구려가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명확히 알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도 교회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대한민국 자칭 기독교에 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80 내지 90%가 세속화되었다고 하겠어요. 우리 청년들 날 때부터 우리 교회 다닌 청년들 있고, 우리 또 유빈형제가 한 5년 넘었죠. 유빈형제 우리 때 다 나온지. 아직도 침례 안 받겠다고 하는 거, 아직도 침례 받겠다고 안 하는 것은 좋은 면에서 보면 예수 믿는 게 뭔지 그래도 배우고 알아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렇게 아니까 아직 결단을 못 하는 것 같고요. 좀 우려스럽게 보면 혹시 그냥 뭉개고 있거나 그냥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 있나, 머뭇거려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후자 아니기 바랍니다. 침례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면서 하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행동으로 드리는 첫 번째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받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드리는 순종이에요. 마음의 결정을 행동으로 드리는 거예요. 침례받는 건 조금 번거롭긴 합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겠다는 사람이 그 번거로운 것을 조금 번거로운 것을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있지요. 그 첫 순종, 인격적 고백도 드리지 않았는데 자신이 예수를 믿겠거니 그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주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과 열정의 추구 없이 생명의 환희와 영생의 꿈이 저절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나만 하지 않았는데, 교회 문 닫게 생겼는데, 여러분, 네오칸이 길이거죠. 원래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르쳐 주시죠. 영생을 얻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을 때 이게 개고생하는 길이거나 무척 어렵고 막 슬프고 고통스러운 길은 그런 뜻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외면하는 길, 어쩌면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사람들 안 들어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삶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구약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삶이 생명의 삶이고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삶입니다. 그지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인 것은요, 사람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는,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헌신하기 싫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계속 하고 싶은 거고 그것은 양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겠지, 무서운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꽤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제가 계속 이러다가 정말로 문 닫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맑은 근원이 되게 할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테니까 우리는 복음을 정식히 전하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 헌신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큼은 정직히 응답하고 또 바르게 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마 신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날도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좋으신 주 하나님,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교회 식구들과 함께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감사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저희들도 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오래 참아주시며 저희 삶이 살아오면서 삶 가운데 거기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하시는지, 예전에는 마치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런 것처럼 잘못 생각했는데 이제는 죄인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자비이고 은총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저희 인생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의미의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기쁨과 감격의 축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기꺼이 내려 보내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를 감당하신 것까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권능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환하게 밝혀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듯이 저희도 오랜 날들 동안 죄의 종노릇하며 자아 집착의 노예살해하며 지낸 놈들이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저희가 버틴다고 포기하지 않고 거듭하게 깨우쳐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눈뜨고 우리 자신을 오만하고 게으른 죄인의 실존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그래도 따르며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모습은 여전히 미흡하고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이제 넘어질지라 다시 져서 그래도 주님을 따르며 살아오는 동안 주님께서는 그 약속해 주신 대로 영생 공락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에 대해서 실제를 알게 해주셔서 그 실제의 능력을 체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의 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워주셔서 저희를 하여금 세상의 피상적인 종교 문화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도 참되게 살아가는 길을 추구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싸구려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그냥 열매 따먹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니 우리를 거두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마치 섬심 피는 것처럼 착각했던 오만을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복음과 제자도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바르게 가르치셔서 믿음이 간단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삶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저희가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이 또 따르는 삶이 생명의 환임을 체험하며 알아가게 해주셔서 저희 자신들의 모습, 그 세상 모습에 우울할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이제는 점점 더 신나게 행복하게 보람 있는 날들 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종교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가볍게 하찮게 여기는 오만한 사상을 잘 떨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 세상의 흐름과 평가, 저희들의 육신의 소리에 더 치우치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프로를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힘들겠다, 어렵겠다, 마음 닫아버린 멍청한 오래된 죄가 여전히 찔기게 남아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주어도 그냥 세상 사람들 다수 문화를 따라서 게으른 육신의 정욕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한 행동에 부르는 저희들의 어리석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그래도 다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숱하게 반복해서 보는 저희들의 오만함, 천박함, 교활함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주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해서 저희 스스로도 뻔뻔하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주님의 크신 자비의 은혜의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다시금 기도하니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도를 부지런히 신나게 배움을 따르며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바르게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 영생 공란, 세상과 인생의 환경을 초월한 생명 환희가 있고 세상을 이기는 은혜의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기억하며 저희 자신의 죄인의 타성을 벗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하게 자라고 변덕스러운 저희들이 다시 또 미끄러지고 할 때마다 세상 것이 크게 보이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일침을 놓으셔서라도 저희 영혼을 깨우쳐 주셔서 저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 믿음의 걸음을 꿋꿋하게 더 신나게 더 열정적으로 내디디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십시오. 그 믿음의 순례, 사랑의 도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사랑의 주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셔서 저희 심령에도 생수가 흘러나오며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살아간다는 게 잔치자들처럼 하나님 때문에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더욱 실감나게 맛보아가는 것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 은혜의 사랑을 인하여서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내가 유쾌하게 주님을 따르며 세상에 주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며 신나게 주님을 증거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봉헌찬송 예수님이 구살아가는데 대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음을 기억합니다.